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어제 본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자고 일어났는데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죄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에게 죄의 유혹이 없었다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누구인지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죄를 볼 때 죄의 특징을 한 가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아이가 생겼죠. 그런데 이 다윗이 또 어떠한 죄를 짓습니까? 이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는 거짓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바세바와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범죄의 사실을 숨기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인 동료들과 자신의 상관이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냐고 하면서 아내와의 동침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죄악을 멈추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계속 이 죄에 대한 연속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짓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의 동침을 시키려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자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이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통해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자연스럽게 죽게 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편지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그 다윗의 편지의 내용을 따라 그를 전장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죽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는 그러한 다윗의 관계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지금 연속적인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의 유혹 속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며 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된 상황을 만들었고 또 그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죄악에 빠지는 순간 그 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함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아를 죽이면서 자신의 모든 죄가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지은 죄를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범죄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세바와의 동침한 것도, 그가 거짓말한 것도,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윗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늪에 빠진 다윗의 모든 악함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라고 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하나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렀던 죄,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까지 다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1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는 나라 안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 교만함이 찾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을 잘 의지했을 때 그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 멋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충동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했던 이 다윗은 오늘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아가는 삶은 죄악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 다윗도요,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찌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죄의 충동과 유혹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충동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찌르심을 성경 원어로 나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 단어 비트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두드림에 순종하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유혹과 충동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 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두드림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미 다윗처럼 여러분 죄의 늪 속에 빠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여기시고 기뻐히 받아주십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두드림에 순종하고 또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죄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죄에 빠지오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